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의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디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을 많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시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긴지라. 함께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유의하다 보다 보면 이 에스더서에서 우연처럼 벌어진 어떤 일들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하수의 왕이 궁중일기를 펴서 읽었을 때 모르드게가 중심으로 등장하는 모반을 꾀하여 이렇게 넷이 2명이 모반을 꾀한 사건에서 아하수의 왕이 그들의 역적 모의를 왕에게 알려주어서 왕이 목숨을 구해준 사건, 이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을 펴서 읽었는데 하필이면 그 내용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아서 이 상을 어떻게 베풀면 좋겠는가 하고 신하를 불렀는데 마침 그때 당도한 사람이 우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우연처럼 등장하는 어떤 일들이 필연처럼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본문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적절하게 사람을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만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궁중일기를 폈을 때 그 부분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죠. 저의 삶 가운데도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했던 내용, 우리 새롭게 나와서 간증했던 내용에 보면 그날 전화를 했는데 새롭게 에서 미리 사전 인터뷰할 때 그 자리에 하필이면 마침 그때 그 기증자였던 영웅 연마 한미연 목사님이 간증하고 있었던 것.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을 볼 때 이게 누가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올바른 때에
마침 딱 좋은 타이밍에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죠. 이와 같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그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도 몇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이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도리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쓰여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달월 12째 달 13일은 뭐냐면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은 그들에게 푸르 제비뽑기를 했는데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들에 의해서 멸절되기로, 진멸되기로 예정된 날이죠.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도 좋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날입니다. 그런데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월 13일이 유대인들의 진멸의 날, 멸절의 날이었는데, 멸망의 날이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유다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도리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징계하고 멸절시킬 수 있는 날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그래서 도리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붙이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리어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날로 12월 13일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12월 13일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는 슬픔의 날이었지만 이제 뒤에 보면 그들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그 일은 뭐예요? 원수를 갚는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겼다. 13일은 슬픔의 날이요 유다 민족 전체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조서로 수산군과 127도에 내려졌을 때 그들은 통곡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울며 불며 통곡하고 금식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월 13일을 도리어 유다인의 잔치의 날로 바꿔주시죠. 자,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냐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슬픔의 날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는 날, 잔치의 날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다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없었다면 유다인은 진멸될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 유다인의 씨가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날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유다 민족을 원수를 제거하는 날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잔치의 날로, 하나님께 기쁨의 날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다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되니까 유다인은 두려운 민족이 되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인이 아하술의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유다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울며 불며 했던 민족이 바로 유다인입니다. 생각해보면 포로 1차 귀환이 끝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민족이 바로 1차 포로기의 유다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포로들입니다. 2차 포로로 다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갈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은 페르시아의 바사라는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유다인 전체가 12월 13일 날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작은 소수민족이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12월 13일 그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유다인이 오히려 두려운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민족이 그 일본 땅에서 두려운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민족에게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두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그 포로된 그 안에서 오히려 두려운 민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곳에서 능력 있는, 또 두려워할 만고 또 막을 자가 없는 그런 민족으로 유다인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맡아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자신들이 다른 민족에게, 특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때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 왜 무릎 꿇지 않느냐라고 누가 물어봤더니 나는 유다인으로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그와 같이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포로에 있으면서 포로의 신분으로서 내가 유다인이요 라고 밝힌다는 것은 곧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이 모르드게 자신이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양부로, 사촌지간이지만 부모가 없으니까 양부로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잖아요. 그럴 때 에스더에게 네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아무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말했던 근거를 보면 그 안에서 포로의 생활로서 유다 민족이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 에스더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정작 그 가르쳤던 모르드게가 중요한 순간 하만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왕의 2인자,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하만에게 성전 문지기로서, 이 궁궐의 문지기로서 인사를 하지 않았던 이 사건은 유다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이 모르드게는 생명의 위태 아니면 큰 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유다인이라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공표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도 들었을 것이고 하만도 들었을 것이고 누가 또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유일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라는 말이 당시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만이 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이런 이유를 대죠. 그들만의 다른 규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유다인이죠. 그래서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그들만의 규례를 따르는 그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하수르의 왕에게 유다인 멸절을 건의할 때, 청원할 때 다른 규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내가 유다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요 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모르드게를 두려운 존재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여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그 민족 가운데 두려운 자로, 그리고 존귀하고 창대하게 그 이름을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르드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살리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민족 가운데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맞섰던 존재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다 도륙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장대에 매달립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하만은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움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도리어 유다인을 대적하여 유다인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을 진멸하는 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요. 누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요. 그래서 그 민족을 살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려면 여러분이 바로 모르드게가 되셔야 하고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셔야 합니다. 이 민족이 누구 때문에 살아나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문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르드게가 되고 에스더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모르드게, 에스더가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 이제 죽음을 기다리던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앉히시고 모든 열방에게 모르드게에게 두려운 존재로, 모르드게를 두려워할 존재로 모르드게를 세워주셨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모르드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더도 죽을 수도 있다.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으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 그리고 모든 그 문제를 에스더를 통해서 해결해 내시죠.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이 시대의 에스더가 우리 자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승리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